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의와 진리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바울은 옥에서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연대하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또 교우들이 서로 화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이제 후반부에서 4장 이후에 후반부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강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버리자. 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서로 못 믿으면 또 그 사람을 계속 이 거짓말을 하면서 또 거짓말을 넣고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속이려고 든다면 그 공동체는 모든 것을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지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신뢰성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가 연대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신뢰와 진실되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자. 네,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서로가 트러블이 생겨서 분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을 내어도 그 분을 언제까지 가져가지 말자. 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네. 왜냐하면 사단은요, 그 분, 이걸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감정의 분은 감정으로 인하여서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의견의 대립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잦은 이제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감정이 계속 북받쳐 오르면 그것이 분노로 폭발하게 되고,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욕으로, 그다음 폭력으로 가게 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파괴하고, 그리고 이유야 어떠하든지 그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래서 사단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틈만 있으면 노려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그것을 폭발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단의 수를 알고 우리가 사단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방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아예. 네. 틈을 주지 말아라. 분노를 하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그날을 넘기면 이 분노가 계속 쌓여서 화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더 분노하게 되고 더 감정이 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미움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의 감정들이 계속 더 자라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되었습니다. 우리와 서로와에 있는 어떤 장벽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무너지고 우리는 온전히 화평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이웃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사단은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틈을 내서 분열을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 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막 공동체를 난장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사단에 묶여 있구나. 사단의 도구로 지금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저 속에 있는 사단의 경관진이 파할지어다. 사단아, 그에게서 묶이면 풀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사단이 더 이상 공동체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략, 영적 전투, 영적 파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거룩한 영향력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외인으로, 이방인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뭐 어쩌 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가 육체에 따라서 살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한 예를 듭니다. 너희가 옛날에 도둑질 했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도둑질 하지 말고 오히려 도둑질했던 그 손을 가지고 구제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역발산이에요. 이게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죠?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죄를 위하여서 손을 쓰고 머리를 쓰고 우리의 신체를 썼다면 이제는 거룩한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우리의 몸을 지체를 쓰라는 겁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말이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롭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진실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손을 수고롭게 쓰라. 선한 일을 행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언어의 습관, 언어의 말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선한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은혜를 끼치는 말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쓰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예전과 똑같이 그냥 육두문자나 날리고 막 욕하고 거칠게 쓰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언어와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의 열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욕도 좀 줄이고, 남을 비방하는 것도 좀 줄이고, 욕하는 것도 줄이고, 우리가 스스로가 좀 입에 자갈 좀 물리고,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에서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성령에 붙들림 받는 삶이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님 이끄심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육체에 따라서 육체의 구습과 그 옛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을 벗어버려라. 다 버려라. 이제 우리는 악의 모양은 그냥 내 안에서 다 지워버려라. 다 던져버려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참 어려운 윤리 강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하라 하니 어떡하겠습니까? 용기를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어서 욕하고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불쌍히 여기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제 옷이 새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로 덧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런 품이 있는 삶, 권세 있는 삶, 멋짐, 퀄리티 있는 삶, 신앙의 신사로서 숙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이 추구할 삶의 윤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윤리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구원의 기쁨을 얻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